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그 몸과 그 피와 그 생명까지 모두 다 내어주신 주님, 오늘 성찬을 통해 예수님께서 어찌나 우리를 기뻐하시고 어찌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감사함으로 성찬을 대할 때 우리 몸과 마음이 변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참 제자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기뻐하시며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과의 식사라는 말씀으로 성찬주일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되게 부자라고 하는 워렌 버핏은 본인과의 식사 시간을 경매에 붙여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걸 팔아서 자기가 더 부자 되려는 건 아니고 자선단체를 통해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노숙인 분들한테 식사를 제공하는데 그 경매 비용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2000년도에 시작될 때에는 이 워렌 버핏과의 식사가 25,000달러에 팔렸는데 2019년 정도 되니까 456만 7,888달러에 이 사람과의 식사가 경매로 팔렸다는 겁니다. 지금 환율로 하면 우리 돈 65억 원 이상을 줘야지 이 사람이랑 밥 한 번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부자랑도 밥을 먹으려면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데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식사를 할 때에는 과연 얼마가 필요할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돈이 단 한 푼도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돈을 준다고 할지라도, 돈이 많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과의 식사를 돈으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식사, 성찬은 오직 값없이 주시는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자이든 가난하든, 우리가 건강하든 아프든, 나의 어떠함을 뛰어넘어서서, 또한 나의 어찌함도 뛰어넘어서서 나의 상태와 조건과 이유를 다 초월하는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 예수님과의 식사, 바로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으로 너무나 유명한 그 말씀, 동시에 최후의 만찬이자 최초의 성찬식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앞으로 영원토록 지속될 은혜의 식탁, 생명의 식탁, 능력의 식탁, 사랑의 식탁을 오늘 본문에서 베풀어 주셨으며, 여러분들은 값없이 주시는 은혜에 힘입어서 항상 언제나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 식탁을 누리는 귀한 분들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직 감사함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하여서 예수님을 기념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또한 나 자신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변화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몸이 다 깨어지시고 그 피를 다 흘리시면서까지 그토록 영원한 생명을 주실 만큼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사랑하여 주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이 성찬식이 예수님과의 식사라고 한다면 바로 이 사실로부터 성찬식의 아주 기본적인 의미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그건 바로 이 성찬식, 예수님과의 식사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은 예수님한테 있어서는 아주 귀한 손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시고 직접 불러주시고 직접 초대해 주시고 직접 환영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너무나 귀한 예수님의 손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똑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찬식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너무나도 귀한 손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온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들이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환영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온 우주에서 가장 큰 환영과 기쁨을 받고 있는 분들이며, 예수님께서 직접 여러분들과 함께 식사를 나눠 주시고 그 몸과 피를 다 흘려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영원한 사랑을 받고 있는 너무너무나 여러분들은 귀하고도 귀한 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잔치가 열렸다는 것, 식탁이 열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픈 자들은 치유를 받는 생명의 잔치가 열렸으며, 가난한 자들은 소망을 얻는 기쁨의 식탁이 베풀어졌으며, 당시에는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쇠리들, 죄인들, 창녀들이 사람으로서 마땅한 존중과 대우를 받는 귀한 식탁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잔치를 기뻐한 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한테 적대적인 세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이 잔치를 매우 싫어했으며, 때로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식탁, 그 식사 자리를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은 세리장 삭개오를 직접 불러주시고 삭개오를 환영하시며 그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자 누가복음 19장 7절에서 무사람들이 뒤에서 수군수군, 저 예수라는 사람 괜찮은 사람인 줄 소문이 돌았는데 아니네, 어떻게 삭개오 같은 저런 죄인의 집에 들어가고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저 예수라는 사람 정말 예수도 나쁜 사람이네, 막 뒤에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비난과 멸시와 조롱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삭개오를 만나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죄인인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멸시와 비난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기뻐해 주시고 우리를 환영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초대와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그 어떤 세속적인 조건과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가 부자여야지만 예수님의 초대를 받는 것 아니며, 우리가 잘 나가고 잘생기고 예뻐야지만 예수님의 환영을 받는 것 아니며, 우리가 엄청 도덕적이고 굉장한 사람이어야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시는 이유는 오로지 여러분이 여러분이라는 이유로 예수님은 여러분을 불러주십니다. 삭개오가 아직 회개하기 전에 그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과 똑같이 여러분들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약점과 단점과 가난함과 부족함, 연약함 그대로,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여러분의 있는 그대로 예수님은 불러주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온전히 여러분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데, 여러분들한테 있어서 단 1초도 빼지 않고 단 1g도 빼지 않고 여러분들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온전히 다 완전히 예수님은 여러분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부르심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어렸을 때 TV를 보면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이 나오면 되게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국회의원들 나와서 상대당 의원을 향해서 존경하는 무슨 의원님 꼭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자마자 곧바로 욕하고 싸우고, 옛날에 막 몸싸움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러고 막 싸우는 겁니다. 어린 마음에 보기에는 못하러 존경한다고 그러나, 저렇게 싸울 거면 욕할 거면 차라리 존경한다는 말이라도 하지 말고 그냥 곧바로 싸우든가. 존경하는 의원님, 이거 싸우자는 신호구나. 이제부터 나 너한테 욕할 거야. 아주 귀 열고 똑바로 들어. 나 욕한다. 이 신호가 존경하는 의원님이구나. 존경도 안 하면서 저 사람들 참 위선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그 다음에 제가 결혼식장을 좀 큰 다음에 갔는데, 결혼식장에 가면 예식이 시작하기 좀 전에 사회자들이 꼭 이런 말을 합니다. 방송을 통해서 이제 곧 식이 시작될 예정이오니 장내에 계신 귀빈 여러분들께서는
식장에 들어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럽니다. 나중에 제가 결혼식 사를 보니까 결혼식장에서 그런 방송을 하라고 시킵니다. 사람들 들어오라고. 어쨌든 저는 식장 밖에서 이렇게 서 있다가 친구들이랑 있다가 그런 방송이 나오면 내가 무슨 귀빈이야. 난 그냥 신랑 친구인데. 나 귀빈 아니니까 안 들어갈래. 귀빈은 뭐 신랑 신부 가족들이나 아니면 뭐 높으신 분들이 귀빈이지. 난 그냥 신랑 친구야. 잘됐다. 안 들어가야지. 맨 끝에 들어가야지. 이러고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 보니까 제 생각이 다 틀린 거였습니다. 일단 존경하는 무슨 의원님 이렇게 국회의원 앞에 존경하는을 붙이는 건 내가 저 사람을 존경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불러야 되는 게 맞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국회의원들을 뽑아준 국민들을 생각해서 내가 저 국회의원이랑 뜻도 안 맞고 밉고 막 말도 안 되고 당도 다르고 너무 싫어도 그래도 끝까지 존경하는 의원님이라고 불러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사람을 뽑아준 주권자인 국민들을 존경한다는 차원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항상 존경하는 의원님라고 불러주는 게 맞는 거였습니다. 또한 결혼식장도 그 식장 안에 와 주었다는 것만으로도, 시간을 내고 정성을 내서 신랑 신부를 축하해 주러 왔다는 것만으로 해도 너 뭐 3만 원 축의금 내고 너는 귀빈 아니야. 너는 그냥 일반 손님. 너 밥도 먹고 가지 마. 이러는 게 아니라 그 결혼식장에 와줬다는 사실만으로도 귀빈, 귀한 손님이 다들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성찬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찬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의 본질적인 정체성에 대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도출되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초대를 받은 귀한 손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내가 누군지 의식하면서 살아가진 않습니다. 나 누구야? 이런 생각하면서 일을 하진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평범한 주일에도 내가 누구인지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성찬 주일에는 안 됩니다. 성찬 주일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계셔야 하는데, 그건 바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초대를 받은 너무나도 귀한 손님, 예수님한테 있어서는 제일로 소중한 손님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찬식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어찌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지, 어찌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껴주시는지가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여러분들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시고 직접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셨기 때문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 그 누가 여러분들한테 나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예수님한테 있어서 제일 귀한 손님이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마땅히 존중과 대우와 인정을, 사랑을 받아야만 하는 너무나 귀한 분들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불러주시고 여러분의 약점, 단점, 때로는 아픔과 슬픔까지 온전히 여러분들의 모습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서 품어주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누구 때문에 이 성찬 예식을 베풀어 주셨는지는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바로 여러분들을 위하여 성찬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혼자 잘 먹고 배부르고 신나려고 성찬식을 하신 게 절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사랑하시는 제자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끼는 친구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보다 도움과 위로가 필요한 영혼들이자 이웃인
여러분들을 위해 예수님은 이 성찬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성찬식에 참여하는 우리도 그러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서 힘들어하는 이웃들, 아파하는 이웃들을 도와줄 수 있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이 예수님과의 식사에 참여했던 제자들은 훗날 많은 영혼들을 돕고 살리는 귀한 사도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뿐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눈 제자들은 사도로서의 직분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이웃들의 생명을 살리는 귀한 소명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증거로서 사도행전 10장을 보시면은 드디어 이방인들에게도 본격적으로 생명과 구원과 복음이 전파되게 됩니다. 특히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는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백부장의 집에 가서 예수님만이 생명이시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그 자리에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의 사도로서 이곳에 왔는데 내가 예수님의 사도 직분을 받게 된 경위는 이러하다라고 사도행전 10장 41절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즉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들만이 사도의 직분이 될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초대를 받아들인 사람들만, 예수님의 환영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인 사람들만, 바로 예수님과의 식사에 참석하고 바로 성찬 예식에 참석한 사람들만 예수님의 사도가 될 자격이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학자분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곧 사도적인 순간에 참여하는 것이다. 우리가 성찬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곧 사도적인 시간을 보내는 중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는 다 사도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사도적인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웃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위로를 전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플러스 인간연구소 박재현 소장님은 예전에, 이분은 대화 및 상담 이런 전문가이신데 어떤 회사에 컨설팅을 가셨다가 깜짝 놀라셨다고 합니다. 그 회사는 평균 나이가 회사원들이 26.5세밖에 안 되고 그 회사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32살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제 추측컨대 아마 뭐 IT 계열 이런 회사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26.5세 평균 나이가, 그런 회사에서 회사원들과 상담하고 얘기해보고 조사를 해봤더니 불만사항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회사에는 꼰대가 많아서 힘들어요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평균 나이가 20대인데 꼰대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그냥 상식적인 생각에 꼰대라고 하면 막 60, 70, 80대고 막 나이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래야 꼰대인 것 같은데 평균 나이 26.5세, 제일 많아봤자 32살인데 그 회사 안에 꼰대가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직접 조사해보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로 있었습니다. 평균 나이가 20대인데도 거기 다 꼰대, 뭐 젊은 꼰대, 여꼰대 다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자리가 다 꼰대 역할을 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 관리하는 사람들은 아랫사람들한테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고, 근데 그 잔소리가 아래에 있는 사람은 에휴 꼰대나 하는 말, 저 사람은 꼰대, 나이가 젊은데도 꼰대네, 이렇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즉 서로의 역할과 자리와 소명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서로 간에 갈등만 커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소장님이 말씀하신 게, 회사원들이 직장 상사한테 제일 듣기 싫은 말 1위가 자존심을 뭉개는 말, 자존감을 완전 떨어뜨리는, 완전 무시하는 말, 그런 말들을 너무 듣기 싫다는 겁니다. 당신 무슨 씨? 주은 씨 당신 바보지? 당신 바보야? 이런 말보다도 이게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네. 무수 씨, 이게 그렇게 안 돼요. 이런 말 들으면 정말 화가 난다는 거. 또 어떻게 말하냐면, 자, 무수 씨, 주원 씨,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봐. 그럼 꼭 기분 나쁜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 말 한다면. 그리고 나선 더 심한 경우에, 누구 씨, 초등학교 나온 거 맞아?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참을 수 없으면, 너무 큰 모멸감이 느껴져서 견딜 수 없으면 그 직장 상사가 했던 말을 똑같이 한번 해주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장님, 그럼 부장님은 초등학교 나온 거 맞아요? 이러라는 게 아니라, 부장님, 지금 저보고 초등학교 나온 거 맞냐고 물어보신 것 같은데 제가 제대로 이해한 거 맞나요? 이렇게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극악무도한 사람 아니면 자기가 한 얘기를 자기가 들어보면 너무 심했네. 내가 생각해보시면 그런 뜻은 아니고, 무슨 씨 그런 뜻은 아니야. 이렇게 톤 다운, 조금 수그러들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쁜 상사들도 있는데, 어떤 큰 회사의 중역분을 만났는데 이분은 정말 감동받고 감사한 예전에 자기 부장님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런 부장님처럼 되고 싶어서 노력했고 지금 큰 회사의 중역까지 됐다면서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그 부장님이 고마웠냐 하면, 이분한테는 장애가 있는 어린 아들이 있어서 일주일에 2번은 오후 5시에 꼭 퇴근을 해야 했답니다. 그래야지 자기가 아빠가 일찍 그 일주일에 2번 퇴근해야 그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데려다 줄 수 있어서 일주일에 2번은 오후 5시에 원래 정해진 퇴근 시간보다 일찍 퇴근해야 되고, 그 사정을 부장님한테 솔직히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부장님이 진짜로 일주일에 2번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예를 들어 화목이다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도 5시에 나가게 해줬다는 겁니다. 그것도 만 2년 동안 매주 오후 5시에 퇴근하게 편의를 봐줬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퇴근하게 도와준 것보다 더 고마운 건 이 부장님이 아무한테도 말을 안 해준 게 제일 고마웠다고 합니다. 다른 팀원들이 저 사람은 저 과장은 왜 이렇게 일찍 5시에 퇴근해요? 그랬을 때 조용히 해. 저기 애가 아프잖아. 조용히 해. 듣겠어. 이런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또 부장님이 자, 잘 들어. 누구 과장은 애가 아프니까 이제 일주일에 2번 5시에 퇴근한다.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다른 팀원들이 불만을 제기해. 그러기로 했어. 나랑 약속했어. 대신 다른 때 와서 야근하잖아. 다른 때 일찍 오잖아. 그렇게 속 사정을, 그 말을, 그 과장한테 있었던 사정을 다른 직원들한테 전혀 말하지 않고 자기 혼자 안에만 품고 아무 말 없이 2년 동안 보내준 게 그렇게 고마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든 친구 사이에서든 다른 이웃들한테 이런 도움을 줘서, 직접 내가 도움을 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믿지 않던 영혼들이,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그때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기쁨의 잔치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때 가장 큰 예수님의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꺼이 이웃들에게도 나누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곧 사도적인 순간에 참여한다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눔으로써 이웃사랑의 마음이 되시고 이웃사랑의 행동이 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성찬이 예수님과의 식사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켜야 되는 식사 예절이 있습니다. 사람들끼리 밥 먹을 때도 막 지저분한 행동을 하면 안 되듯이 예수님과 식사를 할 때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식사 예절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 자체를 먼저 감사 기도로서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9절입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떡을 나누어 주시기 이전에 감사 기도부터 하셨습니다. 잔을 나누어 주시기 이전에 감사 기도부터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찬식에 참여할 때 감사로, 오직 감사로 참여해야지 성찬이 성찬다워지는 것이며, 그러한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완전히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찬식에 참여한다고 하면서 우리 중에 다음과 같이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성찬식 떡을 먹을 때 이 떡이 변해서 공진단이 되게 해주세요. 이 떡이 변해서 장내삼이 돼서 이거 먹었을 때 나 되게 건강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이 잔이 흑염소 엑기스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떡과 잔을 대함으로써 내가 변화하게 해주세요. 이 떡과 잔을 감사함으로 대함으로써 나를 예수님을 더욱더 닮은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직 감사로 성찬을 대할 때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온전한 진리와 지혜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감사함으로 성찬을 대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귀한 손님이다. 감사함으로 성찬을 대할 때 우리는 변화하고 달라지게 됩니다. 나는 타인을 위한 존재다. 나는 이웃들을 도와주기 위한 예수님의 사도적인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받은 귀한 존재다라고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감사로서 성찬을 대할 때 그때 우리 영혼에는 영원토록 십자가가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몸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그 몸이 다 깨어지셨으며 우리에게 그 보혈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을 다 흘리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영원토록 확인하게 되며 완전하게 확신하게 되는 진리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직 여러분들이 여러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여러분들의 약점과 단점과 과거와 슬픔 전부 다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서 품어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눔으로써 이웃사랑의 마음이 되시고 이웃사랑의 행동이 되시는 여러분들, 또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진리를 감사함으로 오늘 성찬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그 몸과 그 피와 그 생명까지 모두 다 내어주신 주님, 오늘 성찬을 통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초대를 받은 귀한 손님입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멘. 저는 예수님의 환영과 기쁨을 받는 예수님의 귀한 친구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기뻐하시고 품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받은 은혜를 이웃들에게 나누며 천국의 양식을 전하며 아파하는 영혼들을 예수님의 식탁으로 불러 모으겠습니다. 사도적인 책임감과 사도적인 소명의식으로서 하늘나라 잔치 자리를 채우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보람입니다. 감사함으로 성찬을 대할 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 없이 오로지 사랑으로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기뻐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